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공부했습니다. 13절이었는데요. 10장 13절이었는데 이 10장 1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은 인종차별이 없다. 구원은 남녀노소가 없다. 구원은 동서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별 따오라는 것도 아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저 끝까지 가서 진주를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내 입술에 있다. 구원은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이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가까이 있고 구원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결단하면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어려우면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애써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에 바로 들어서지 못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4가지 반문적 질문 형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 그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반문적 질문이 참 많습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14절 첫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부분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반문적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가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4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느냐, 믿을 수가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도 들어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알고 말씀도 듣고 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사실 내용을 잘 들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14절 마지막 분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누군가 전해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지만은 그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임무를 주기 위하여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 믿었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깨우쳐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전 세계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12,000 정도가 있어요. 22억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고요. 듣고도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예요.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건 우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설교 와서 설교를 들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게 되는 것이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메신저. 이 메신저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15절 첫 부분에 있습니다. 시작. 메신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 갑자기 생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 보냈기 때문에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대사를 보내서 국가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다. 해방에 관한 소식이 있다.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하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역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한 가정으로 파송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을 가요. 석사처럼 10년,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면 한 10년 고생하더라고요.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 보통 한 10년은 죽을 고생을 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가정이 다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이 선교사죠. 어떤 사람은 한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중보기도 하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파송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적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보면 우리 교회 앞 현관에 큰 기둥 2개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머릿돌이 있습니다. 머릿돌에 무슨 성경 구절이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누리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받아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가볍죠. 신날까요? 우울할까요? 신나죠.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내가 주는 건 아닌데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요, 내 얼굴이 그냥 뻥긋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뭐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닌데 소식만 전해주는데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합격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학생은 모르는데 내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합격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전해주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가볍고 신나고 뛰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천근만근 무거울 거예요. 임당수인가요? 물에 빠진 그 심청인가요? 여러분, 나쁜 소식을 전해주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의 발걸음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내 가정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서 그들에게 당신 죄 용서받았습니다. 미쳤나 그럴 거예요. 아니, 당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교회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사실을 목격할 때 그들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 얘기를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5절 시작. 기록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발이 그런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발, 엉덩이를 차는 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경질이 나면 돌멩이를 차요. 어떤 사람의 발은 말이죠, 죄를 짓는데 아주 빨리 가는 발들이 있어요. 그런 발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러 가는 발들은 다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축복된 발이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축복된 발이여.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승전고를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나는 여러분의 발들이 다 이런 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의 미래에 보장된 성공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님들. 그들이 왜 거길 갔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요. 위클립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말은 있고 글이 없는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한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 알파벳으로 전부 글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필기처럼 다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사전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신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단체를 성경 번역 선교단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 성경 번역단체들이 후원자들까지 합하면 4,0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대개 이런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다 링귀스틱의 석사과정을 하신 분들. 평생을 언어 없는 글 있는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것을 사명을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청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 세계에 보면요, 처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집을 안 간 사람. 선교지에 가면 시집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혼자 살아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 이재환 선교사님이 생각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쓴 편지. 목사님, 제가 발에 전기가 나서 얼음이 있는 줄 알고 발을 짜봤더니 그 발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 많은 대를 치르면서 자기 부인이 첫 번째 갬비아에서 임신했을 때 라면 하나 구할 수가 없어서 고생했던 이야기. 왜 그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예요. 목회자예요. 그분이 와서 목회했다 해서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최근에 강원희 선교사님을 속초에서 뵀어요. 한경지 목사님 기념관 오픈할 때 그분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는 40에 외과 의사로서 속초에서 아주 바쁘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5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조용히 네팔로 떠났어요. 지금 60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아주 가장 낮은 천한 그런 사람들이 뛰어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다시 네팔로 돌아왔어요. 스리랑카 갔다가. 그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한 임산부를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피가 부족했어요. 피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죽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자기 피하고 같아요. 그 여자 자기 피를 뽑았어요. 그 여자를 수혈시켜서 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그는 길이 없는 아주 높은 산에 한 마을에 치료하러 갔다고 합니다. 16시간인가를 걸려서 걸어서 가야 했어요. 거기 가서 그는 한 140명의 환자를 치유하고 또 16시간을 산 타고 내려와서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나이 60에 의사 도구를 들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발은 아름다운 이에요. 축복된 발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발들이 그런 발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이요. 여러분 파송하지 않았다면 누가 갔을 것이며 누군가 가지 않았다면 어찌 전했을 것이며 전하지 않았다면 어찌 들었을 것이며 듣지 않았다면 어찌 들었을 것이며 믿지 않았다면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가 2,000명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야 돼요. 복음 없는 것에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시작. 다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전했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냐? 우리가 첫 번째 얘기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파송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송해야 선교사가 하고, 선교사가 가야 설교를 하고, 설교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족속을, 한 개인을 구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목사님, 나는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믿음 없는 거. 자기 믿음이 없대.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본인이 알아. 믿음 없는지 있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싶으세요? 깊은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진짜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그건 다른 부족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그런 부족함을 고백을 해요. 알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해낼 거예요. 산도 옮길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은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살까요? 이성 가지고 살죠. 간단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성 가지고, 상식 가지고 살죠. 세상의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되는 있어요?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어떻게 믿음을 갖는가? 오늘 17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따라서 믿음을 갖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갖는 방법.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잘 들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근데 한 3년, 5년쯤 지나면 뭐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들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려는 것보다는 가르치려고 자꾸 그래요. 남에게 뭘 자꾸 가르치려고, 이런 사람 믿음 기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은 이 설교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졸아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나와도 믿음 안 생겨요. 말씀을 안 들은. 말씀 공부를 안 하면 겸손하게, 교만하게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겨요. 다 헛거예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 말씀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겨요. 씨를 뿌려야 싹이 나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비료를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씨가 없으면. 공기와 적당한 물과 태양을 아무리 잘 공급해도 씨가 없다면 자라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맨 땅에다 물 뿌리는 사람이에요. 10년 물 뿌려도 안 나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란 것은 씨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자는 결혼해야 아기를 갖습니다. 결혼 안 하고 무슨 재주로 아기를 낳아요? 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생식한다고 아기 낳아요? 안 돼. 씨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이 땅에 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100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행해도 안 돼요. 구제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구제하고 착한 일 한다고 믿음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 믿음 생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생활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가운데 땅에 옥토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값이 있고 자갈밭이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씨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믿음이 생기려면 옥토가 돼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돈 걱정 많이 하는 사람 믿음 갖기 어려워요. 세상 염려 많은 사람 믿음 갖기 어려워요. 그것은 여러분이 씨가 자라가도 다 그 나무 줄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주변 환경이 좋아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밭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씨가 이렇게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17절 다시 봅시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해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느니라. 근데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들이. 18절에서 이렇게 말,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율법이 있어요. 할례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종교적인 예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조상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나는 특별히 교회 나온 지 3년 내지 5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를 너무 자주 온 사람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은 사람들, 그런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럴까요? 교회에 왔다 갔다만 했어요. 말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들었지만 마음이 교만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예요? 저희가 듣지 않았느냐? 천만의 말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다 이르렀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라면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신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교회는 오래 했는데 자기의 믿음은 안 자랐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율법은 가졌는데,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가졌는데, 세월은 많이 보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알아보지를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교회는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간 믿은 사람들은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신선하고 은충만해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신앙이 율법적이 돼요. 형식만 남아요. 세월만 남고 내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 못 받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에 채우지 않으면. 겸손하고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도 오래 믿었던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쑥쑥 자라는 데 비해 오래된 크리스찬들은 옛날 처음 믿던 때보다도
믿음이 후퇴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느냐? 18절. 19절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사람 예를 들어요. 하나는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이사야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전부를 의미한. 이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율법서와 예언서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이 몰라서 그렇게 되었다면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가 자꾸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병든 줄 아세요. 저 빨간 신호 오는 거 있죠. 깜빡깜빡. 적 신호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명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죠. 죄인이라고 하는 특징은 자신의 허물을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허물을 못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만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약점, 남의 잘못된 것만 자꾸 보이는 사람은 깜빡깜빡 빨간불이 온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 남의 실수는 잘 보고 비판하지만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들은 신앙에 위기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을 비유한다면 이방인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비유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성숙해야 될 텐데 거꾸로 예수를 믿을수록 더 믿음이 작아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느냐, 옛날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진보가 있었느냐, 열매가 있었느냐,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느냐, 이것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묻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두 가지는 거부하려는 마음.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 두 마음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순종치 아니하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슬려 반항하는, 거부하는, 비판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조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았지만, 메시아를 들었고 메시아를 알았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마음과 거슬려 말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수록 더 열매 맺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더 부드럽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치 아니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불순종할 때 아닙니까? 틀린 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불순종. 이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불순종. 두 번째, 거슬려 말하는 것. 거슬려 말. 말이 곱지가 않아요. 자꾸 뭔가 따지고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봅시다. 21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순종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뭐라 그랬지요? 종일. 뭘 벌리고? 내 손을 벌리노라 하셨습니다. 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들에게 온종일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모습과 같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를 참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기다려요. 이게 나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 남의 자식이 이상한 짓 하면은 그렇게 내 마음 아프잖아. 안 됐다. 네 자식인지 안 됐다. 이러고 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 자식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 너 나 죽자. 그냥 한가에 가서 빠져자. 이러고라도 그냥 그놈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신.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신. 그렇게 내가 사랑했건만,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내가 그렇게 품었건만, 나는 왜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부모 마음 속을 그렇게 썩힌 자식이 하나 있어요. 뭐 말도 못하게 부모님의 눈에 피눈물을 빼놓은 아주 그런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식이 커서 성인이 되었어요. 결혼했어요. 자기도 아기를 낳게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가 낳은 자식은 과거의 자신보다 몇 배 더 자기를 속을 새기는 거예요. 뭐 말로 못하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저 혁대로 때리기도 하고 밥 굶기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가 어느 날 자기 책상 앞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갖다 놓고 울면서 아버지, 그때 나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속을 썩었겠지요. 그리고 울더랍니다. 그때야 안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때 아버지 속을 이렇게 썩었게 했겠지요. 그리고 울더랍니다. 그때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그때 이해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악하고 거슬리고 따지고 이런 걸 보고 가슴이 찢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신앙 실족하고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게 되는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까? 온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다 구원받고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종일 손을 벌리시고 순종치 아니하고 거저 말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야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아버지께로 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바벨론 포로에 그들을
던졌겠습니까? 주님, 성전은 회파되고 자식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 기막힌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